2021년 11월 5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 욥의 고난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욥이 고난 중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욥을 미워하셔서 대적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지요. 자신의 육신의 아픔, 재산의 문제,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망에 대한 문제, 그것보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욥의 편이시라면 결국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욥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었고, 그것을 아는 욥은 결국은 이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욥을 미워하셔서 대적하시는 것이라면 욥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을 것이며 절망만 있을 뿐이겠죠.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글렌 챔버스라는 젊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생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챔버스는 비행기에 올라 막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려고 종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잡지 조각 하나뿐이었는데 거기에는 큰 글자로 왜라는 문구가 광고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그 문구 주변에 여백 그것을 사용해서 편지를 적었고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어 붙였습니다. 그날 밤 챔버스가 탄 비행기가 콜롬비아 산악지대에 추락했고 결국 챔버스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어머니가 아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왜? 라는 질문 주변에 아들의 글이 써 있었죠.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주 흔하지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죠. 아내를 잃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요. 왜 내 아내가 죽었습니까? 이제 막 은퇴한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부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평생을 수고하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좀 해보려고 계획했는데 왜 내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까? 왜 내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편이 고통스럽게 약해져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합니까? 또 다른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는 어린 시절 이렇게 어려웠고 어렵게 학대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그 흔적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왜 내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다른 아이들은 겪지도 못하는, 겪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고 왜 나는 그 아들을 기쁘면서도 고통스럽게 봐야 합니까? 물을 수 있지요. 이 모든 물음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더 날카롭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며 정답으로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시고 벌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더 정직한 고백이겠죠. 오늘 본문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먼저 욥은 하나님이 원수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욥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다고 말하죠. 마치 자신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묘사하는 거죠.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강도야 살려주세요 외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건 그 강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정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마치 포위를 당해 덫에 걸린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모든 탈출구를 차단당하고 욥을 어둠으로 덮으셨으며 그가 쌓아왔던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셨고 빼앗으셨다 말합니다. 그나마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나무뿌리 뽑듯 뽑아내시고 군대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멸하려 하는 듯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 대하듯 하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잔인하게 고립시키고 그래서 자기 편이 되어줄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조력자도 없이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3절에서 20절의 고백을 더 잘 느껴보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충실한 우정과 다정한 사랑으로 욥과 연결된 사람들이 욥을 버렸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욥을 버리고 잊었고 자신을 섬기던 종들까지도 욥을 무시합니다. 동네 아이들은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욥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왕따가 되어버린 욥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여겨서 공격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따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욥입니다. 욥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욥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 거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야 라는 가벼운 위로를 던져야 합니까? 그 어느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욥이 우리의 곁에 있다면 100마디의 말보다 어쩌면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화재로 불타버렸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던 호라시오 스페포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들을 먼저 태워보낸 배가 풍랑을 만나 4명의 딸이 모두 죽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딸들이 죽은 바다로 나아가서 그 바다를 보며 찬양을 한 곡 지었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그 찬양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뇌성 소아마비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은 그녀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을 통과해 본 이들이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100마디 고난에 대한 정답과 위로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대해 우리는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욥의 모든 고백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삶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지체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함께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이유와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과 퍽퍽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